살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한 사람의 아들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자 야곱은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10명의 형들을 보고 그의 첫 꿈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요셉의 꿈을 이루는 기근이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듯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가족의 불화와 비극을 가져왔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만 의지할 때 집착에서 비롯된 염려와 고통, 상실의 슬픔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더 견고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조심스럽게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성실한 사과나 성급한 용서는 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서둘러 봉합하려 하지 말고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요셉은 어릴 적 꿈이 단지 형들에게 높임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 속에 있는 이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형제들을 모른 채 하고 나머지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내 개인의 감정을 앞세움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들, 곧 한 아버지의 아들들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한 형제가 없어졌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 변명은 어떻게 한 사람의 아들들이 한 형제를 없앨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게 할 것입니다. 총리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게 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죄를 감추며 살아왔지만 결코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이 감춰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자, 드디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 구약 성경의 스토리는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의 소재가 됩니다. 야, 이런 영화보다 더 심한 현실이죠. 기근이 닥쳐서 야곱의 집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에도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식량 좀 사와, 그렇게 벌써 백발이 성성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야곱께서 아들들을 대촉합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괴로움을 주는 일이 되는데요. 의도 자체는 역시 야곱의 편애입니다. 베냐민과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참 야곱. 여하튼 기근의 확산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사러 가는 야곱의 아들들 상상해보면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을 구걸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런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니,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식량이 거기 있다더라, 가서 사와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론 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은 한참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뭐 저의 지나친 상상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이렇게 참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예요. 편애하고 감정 북받치고,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다가 또 고집스럽게 또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이렇게 아주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양식이 있다는 말은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정말 혹독한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 일가족한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입니다. 근데 이제 확증할 수가 없죠.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가서 좀 알아보고 와, 그리고 있으면 좀 사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너희가 가서 양식을 사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까지 야곱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벌써 아주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그냥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애굽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만 구원하시고 그들하고만 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신자들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야곱을 애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근동 지역 전역에 기근을 내리셨다라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생명과 온 우주에 미치는 것입니다. 신자건 불신자이건 간에 정말 다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근은 전 세계적으로 온 거예요. 필요하셨겠죠, 그것이. 하나님은요, 정말 어떤 특정인한테만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쫙 진행하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불순종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각자에게 부여된 독특한 자유의지에 근거한 인간의 책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심판도 안 받고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굽이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가긴 갑니다. 그런데 과정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자, 애굽의 양심을 살아온 형들과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뭐 당연한 거겠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면, 그리고 내일 모레 장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고요. 뭉클하고요. 진짜 요셉이 그 감정을 속이지 못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저도 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요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무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처음부터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이게 의미될 수 있죠. 하지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에 꼬여있는 죄와 그리고 후회, 뭐 여러가지 복수심, 뭐 이런 여러가지 감정들이 다 엄청나게 섞여 있는 거, 그리고 그게 20년 동안 지금 묵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치렀죠. 그러나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이 치우쳐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10형제가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죠. 옛날에 그 꿈 꿨던 거, 그 꿈 때문에 지금 죽을 뻔하고 애국까지 팔려오게 됐는데 바로 그 형들이 지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던 꿈의 완벽한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약속된 구원의 약속은 사탄의 온갖 계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요,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확실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이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것에서부터 가정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는 데까지 요셉은 참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사적인 감정, 사적인 요구를 다 내려놓고요. 반갑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감정들, 그런 걸 억누르고 형제들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형들을 첩자로 몰고 감금을 합니다. 이게요, 냉정한 듯 보이지만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한 거입니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분별 없는 온정주의나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처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해주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용서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